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며칠 전에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저기 안동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무려 축구장 1200개 크기의 산이 다 불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어제는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천에 있는 물류 창구에서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서 너무나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4월 16일 날이 세월호 참사 6주기였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사는 동안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사회 국가적으로든 이러한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시편의 주제들 가운데 이 고난을 주제로 한 시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시편에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죠. 오늘 읽은 이 시편 55편도 이 전반부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가 마치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의 이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또 정신적인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망의 위험에 내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조금 참아내기도 하지만 그럼 마음이 아프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에 상처가 나면 좀처럼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도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마치 자신이 새가 된다면 어디론가 자기가 날아가서 그렇게 쉬고 싶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랬어요. 광야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갈 때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만약에 광야가 좋은 곳이었다면 거기다 텐트를 쳤다 폈다 쳤다 걷었다 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 머물러 살면 되는데. 근데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가서 머물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힘들고 또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3절에 나오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그 고통의 원인이 뭐였냐면 원수들, 악인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처럼, 그들의 핍박 때문에 내가 이처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55편이요. 그 배경이 사무엘상 15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들이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그 내용이거든요. 또 그의 신하였던, 너무나 충신이었던 그 책사 아히멜렉이 반역을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다윗 성에서 그렇게 몰래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 또 그 신하로부터 다윗이 배신을 당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시편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마치 탄식하듯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보시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가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그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가 마치 폭풍과 광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로 피합니까?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그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그럼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가 피난처가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가 피난처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제 우리가 뒷부분 안 읽었는데 후반부를 보면 그 자신의 원수들, 그 악인들의 결말을 마치 보는 듯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만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실제로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그가 나중에 도망가다가 그 노새를 타고 가는데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이 그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요압의 부하들이 그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때려 죽이죠.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결국 자살하고 말죠. 지금 다윗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처럼 이길 수 있게 하셨는가?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오늘 16절에서 18절 한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는 자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갖기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고통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즐거울 때도 함께 하는 거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요 근처에 있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못했어요. 1월 달인가 모였다가 계속 못 모였다가 이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책도 읽고 또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읽는 책이 뭐냐면 그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이제 유명하신 아주 영성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또 이런 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쭉 나와요. 성경적인 이제 관점으로 쭉 나오는데,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고난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동시에 고난을 또 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주관자이시면서 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찌 보면 언뜻 들으면 모순인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이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특이하게 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늘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